말씀은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사람이 배신하려는 순간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 날 팔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이렇듯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선생을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신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인간 죄성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신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될 의리를 버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대의를 버리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애국 대신 매국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배신이죠.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배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친구에게, 혹은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아주 솔직하게 그려져 있죠.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대략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배신 사건이 많이 있죠. 로마 황제 시저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였던 브루투스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브루터스, 너 맞아. 그러고 죽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였던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속에는 배신의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배신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배신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제외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정치적인 판단 착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정치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나라가 위태해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타결해볼까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뼈아픈 배신이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배신 중에 하나죠. 이런 배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 돼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 일어나요. 작은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생각이 점점 커져요. 결국 어느 순간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던 욕심, 실망, 그리고 잘못된 기대가 쌓이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판단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면 삶의 방향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해사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정확한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침반이 단지 약간 틀렸어요. 1도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배는 내가 가야 될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욕심이야 누구든지 내지. 그렇지만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면 결국 믿음의 길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과 실망이 아마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배신을 보면 분노하기 쉬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죠.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항상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배신의 상황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신의 마음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성경은 그 뒤에 악한 사탄이 역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죠.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인간의 실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삶을 눈에 보이는 세계만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 몇 사람 없지만 여기에 천사도 와 있고 또 어떤 존재들도 와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설명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말로 하나니 그는 거짓말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탄은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자예요.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악을 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마치 더 좋은 길처럼 선전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이런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죠. 그러나 그 말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사탄은 거짓을 진실처럼 만들었어요.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도 함께 넘어졌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가인의 사건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했죠. 죄가 네 마음을 잡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죄 뒤에 사탄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탄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의 역사와 그것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시고 40일째 되던 날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돌도 먹고 싶어요. 그 굶주린 상황에서 이 말이 매우 현실적인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물러섰다가 또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 사탄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믿음은 악한 영을 거부하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피해봐야 계속 쫓아와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선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어둠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신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우리가 배신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배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마음에 고통을 주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그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롭다고 말했어요. 이 원문에 보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 아프게 아픈 거예요. 뼈저리게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셨고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죠. 신약학자 D.A. 칼슨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을 직접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는 결국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깊이 슬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배신이 가져온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쳤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욕심을 선택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사랑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를 떠나버렸어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 고통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큰 아픔을 느끼세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사랑을 거절하는 행동이에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내지만 성경은 여전히 빛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유다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을 때 그가 나가자 밤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빛 가운데 계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은 풍요롭게 됐는데 마음이 공허하죠. 관계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있죠. 그 등대가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지나가다 그냥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만약 등대에 불이 꺼지면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세상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배신으로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유다는 빛을 떠났지만 예수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배신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